네, 본과 내용이 세상 가정과 축복 가정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주제로 보고한 내용을 중심 삼고 보겠습니다. 버스트 홈처치에서 보고한 내용을 봅니다. 이나혜 권사님의 보고입니다. 핵심 단어가 행복한 자. 왜 그 메시지를 나에게 주셨을까? 행복한 자는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한 자다. 같은 형태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심정 세계가 다르다. 세상 가정과 축복 가정 이제 무엇이 다른가 하는 예주제 하에서 접근 주신 말씀 가운데 행복한 자 핵심 메시지를 중심 삼고 지금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가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담도 받아보고 노력을 많이 해봤지만 세상 사람도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단 말이죠. 우리는 뭔가 달라야 하는데 생각한 적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 안착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고 깨달았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만 정말 행복할 수 있다고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잠깐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보면은 음, 음, 공룡 바꿨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 선생은 그러한 가정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통일교회의 축복 가정과 우리네 가정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하고 묻고 싶을 것입니다. 축복 가정이나 다른 가정이나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또 한국에서 제일 가난한 자와 제일 부유한 자를 서로 비교해 보면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도 거지 옷을 입혀 놓으면 거지나 다름없이 보입니다. 거지가 아니라도 거지 노릇하면 거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지 옷을 입은 부자가 죽었다면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죽었다고 하지 거지가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겉으로 나타난 모양은 같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통일교회가 다르다는 것도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집 23권 33쪽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참 아버님께서 간단하게 참 우리가
읽기에 속도로 오게 예를 들어서 소개하는 내용이지요. 똑같이 남자 여자가 같이 살고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이 이렇게 볼 때 우리 통일교의 축복 가정하고 세상 가정하고 다를 게 없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비유가 거지하고 부자가 거지하고 부자에 대한 극단적인 비유 조건이지요. 거지는 뭡니까? 가진 것이 없지요. 집도 뭐 돈도 그런 것이 없으니 거지죠. 자기가 일단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남한테 신세를 져야 할 입장에 있어서 거지지요. 그럼 이 거지를 우리가 볼 때는 거지는 남루한 옷을 입고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지는 거지 노릇하면 거지로 보인다 이 말이 돼요. 그렇지만은 거지 옷을 부자가 입었다면 어떠냐? 부자가 돈 많은 부자가 거지 옷을 입다. 그리고 거지 옷을 입고 죽었다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죽었다고 하지 거지가 죽었다 하지를 않는다. 부자가 거지 옷을 입었다 해서 거지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지는 여기서는 거지는 입은 옷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 쉬운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이 거지는 가진 것이 없고 부자는 거지 옷을 입었다 해도 가진 것이 있다. 그러니까 그 차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이 다른 것처럼 내용이 다른 것처럼 통일교의 축복 가정과 우리 가정이 다르다.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했다. 그럼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어,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시의 시대에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다르냐 하는 그거로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75권에 있는 말씀이 그러나 위해 존재한다는 이 원칙에 입각해서 보게 될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관은 내가 전 인류를 위해 있고 전 세계를 위해 있고 국가를 위해 있고 사회를 위해 있고 가정을 위해 있고 아내를 위해 있고 자녀를 위해 있다는 입장에서 행복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 이상의 인생관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던졌습니다. 여기서 일단 일단은 쉽게 우리가 세상 가정하고 우리 가정이 뭐가 다르냐 하는 데 대한 의미를 그러니 축복 가정은 위하여 존재한다는 이 원칙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 그러면 세상 가정은 위하여 존재한다는 이런 어떤 원칙을 갖고 있지 않다 이거죠. 뭐 개인적으로는 위하여 사는 봉사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자기 가정 또는 주위의 사회, 국가 뭐 이렇게까지. 그러나 세계하고 천주까지 올라가면은 이거는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올라갈 수 없고 누가 중심이 되어야 말할 수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이 개입이 된다. 세계를 위하여 산 사람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국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위인이라 그러죠. 세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을 성인이라 그러죠. 그럼 천주,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성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거기서 위하는 기준에 있어서 가치가 다르다. 가정을 위하면 가정에서는 효자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웃 가정에서는 자기 가정과는 상관이 없지요. 그 가정을 위하는 기초단위는 다르다. 그 다음에 그 종족을 위하는 것은 그 종족, 김씨면 김씨, 박씨면 박씨에 위하는 삶에 있어서는 그 문중에서는 이름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른 문중과는 관계에서 없다.
부분적이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이 철칙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근본적인 위하여 창조한 그 말씀을 바탕에 깔고 있는 삶이 다르다. 이 내용이 여기서 세상 가정과 축복 가정이 다르다 하는 것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우리가 공과를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것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내용이 우리는 아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결론이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느냐. 우리 희나이 권사님의 이 공과에 있어서의 보고에 세상 가정과 우리 가정의 차이점이라 하는 내용을 중심 삼고 볼 때에 행복한 자아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 그래 하나님이 어쨌든 주체가 되고 우리는 그에 대한 대상적 존재다 하는 것이 그런 기준에서 연결이 되고 또 같은 형태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세계가 심정세계. 우리 가정연합에 있었어도 각 가정의 그 심정세계는 타락한 인간이 완전히 영락되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복비 섭리의 혜택에 따라서 수준이 각각 천차만별이지. 그러니 심정세계가 다르다 하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부 지금 참부모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은 축복 가정이라 해도 우리 전 축복 가정의 심정 세계가 다르다. 왜 그러냐? 완전 하나님과 일체 천지인 참부모님처럼 신인의 일체가 되기 전에는 다르다.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개선하기 위해 상담도 받아보고 이거는 또 뭐 우리 가정 내에서도 그렇잖아요. 요즘은 천평에 천심원 정성을 들이면서 거기에 이제 우리 상담 실장이라든지 또 그런 안수 실장이라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그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상담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노력하고 그렇게 해봤지만 세상 사람도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나름대로 상담하는 분, 상담사를 만나서 가정적 상담을 하지. 그러나 그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의 상담의 수준은 하나님과 일체된 신인의 일체의 기준이 스탠다드가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다를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노력을 해도 도달하는 그 목표점은 전혀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 세상 사람이 일반적으로 노력해.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민주세계와 공산주의 세계. 그러면 공산주의 세계는 사탄, 하나님을 부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가 악이잖아요. 그러나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북한 김정은이 정치 지리하에 사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양심적이고 착한 사람이 많겠냐. 많아요. 제가 전에 알바니아에 이제 가봤는데 알바니아가 90년대에 민주화가 됐어요. 그전에 공산주의. 근데 민주화가 된 공산주의 체제에서 민주화가 된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해요. 사람의 심정이. 그런데 이제 자유와 물길이 거기 들어가면서 사람이 영악해지고 많은 이권을 챙기는 그런 입장으로 마음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계 사람보다 훨씬 양심적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 때는 그는 사탄편 속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된다. 이게 원리적인 관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뭔가 달라야 하는데 생각한 적이 있다. 우리는 뭔가 달라야 하는데. 그러니까 축복을 받고 우리는 세상 가정과 뭔가 달라야 하는데 하는 그런 강박관념을 우리가 갖고 있지요. 우리는 뭐가 달라야 되느냐 이런 면에 있어서.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안착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고 깨달았다. 우리는 뭔가 달라야 하는데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노력하고 살지 않았다. 이것을 평가를 한 스스로를 돌아본 입장이지요. 원칙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 이 공간은 하나님의 축복 가정하고 세상 가정이 뭔가 다르냐 하는 면에 있어서 그것을 살펴보는 흐름이 이 속에 다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면에 있어서 잘 소개하고 있는 보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만 정말 행복할 수 있다고 주신 말씀이다. 이렇죠. 이런 면에 있어서 그러면은 이 내용을 중심 삼고 하나님과 일문일답한 내용으로 느낌을 마음속에 경험을 갖고 가졌다 할 수 있는 결과가 있냐 하는 면에 있어서 정리가 되면은 더 백점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냐. 그런 면에 있어서 평가 가치 기준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착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떤 면에서 여기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이 우리 가정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이 안착할 수 있는 기준은 이런 입장인데 지금 내가 돌아보니까 우리는 뭔가 달라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안착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돌아보니까 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는 100% 살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은 내 가정에 있어서 어떤 것이 어떻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하여 세상과 나는 이것이 다르다 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우리와 세상 가정 앞에 내 가정을 놓고 보여줄 수 있는 이 당신 가정하고 우리 가정은 이것이 당신 가정과 다릅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답이 거지 옷을 입고 죽은 사람, 부자가 거지 옷을 입고 죽은 사람. 그런데 누가 다른 세상 사람 말 때는 부자가 거지 옷을 입고 죽었대. 거지가 죽었다 안 한다. 부자가 죽었다 한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총체적 그 결론, 실적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가정은 우리 가정하고 다르게 살았어. 어떻게 부부 간에 봐도 언제나 두 사람, 남편과 아내가 항상 하나가 되어가지고 떨어져 있지 않고, 부부가 떨어지지 않는 삶, 어디든지 항상 부부가 함께하는 삶은 이건 참 원리적인 삶입니다. 왜 그러냐? 아버님이 성혼식을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그 모델을 보면은 절대적으로 어머님과 아버님이 떨어져서 어느 한순간에 떨어져서 지낸 적이 없다. 왜 그러냐? 아담이 해와를 두고 떨어져서 자기 개인적인 활동을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주인의 자격을 확보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해와는 생각지도 않고 뒷전으로 남을 울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루 종일 어떻게 사는지 그것도 생각할 겨를 없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이게 언제까지 철이 나고서부터 17살 타락한 인간의 삶이 있어 17세 타락하기 직전까지의 삶 속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두고 간 자기의 배필, 짝이 되어야 할 두 사람의 심정세계가 함께 협조하며 위하면서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부부가 되어야 할 그 짝을 방치하고 돌아다닐 때 이 외로움에 젖어 있는 이 해와를 누가 상대를 하느냐? 천사장이 상대를 하는 입장이었다. 그럼 해와는 자기의 주체는 아담인데 아담과는 심정적 관계 전혀 맺어질 수 없고 하루 종일 낮 시간에 있어서 관계를 갖고 있는 존재가 누구하고냐? 천사장 조공하고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해와가 타락했다고 하는 결론을 아버님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부에 있어서는 그것이 또
어디서 또 한 교훈이냐면은 아버님이 성진님 어머니하고 이혼한 배경, 그 이혼한 가슴 아픈 그 경험을 하나님이 가정이 깨어지는 데 대한 아픔을 너 체험해봐라. 그러니 다음에 참된 부부로서의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이 아버님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 가정이 아버님도 그렇게 그러니 아버님이 어머님을 세계 순회 40개국의 여성연합 창립 대회를 하고 세계 순회를 하시잖아요. 그 세계 순회를 하실 때 어머님과 아버님 어떻냐 항상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시켜서 그 하시는 광경을 다 들으시고 축성회를 같이 하시고 한순간도 어머님을 혼자 두시지 않잖아요. 이렇게 살아온 삶이고 그 다음에 두 부부가 항상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의 다른 점이 보였다. 이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 축복 가정은 첫째로 누가 보든지 우리 부부는 인고 부부다. 이게 트레이드마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안 한다면은 이웃집에 오면 저 사람들은 인고 부부야.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하루 24시간 떨어지지 않고 저렇게 살 수 있느냐. 야, 그것이 축복 가정하고 세상 가정하고 다른 점이다. 이런 면에 있어서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에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사는 가정이 있지. 이제 이럴 때는 또 무엇이 중심이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하나님의 반쪽이 내 앞에 나타나는 내 실제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기준, 생각하는 기준 위하여 살 수 있는 주체와 대상으로서의 기준. 그 다음에는 심정이라고 하는 상대를, 대상을 사랑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이게 심정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정적인 충동, 이렇게 하는 마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동의 내용이 거기에 묻어 있어야 된다. 이럴 때 온 세상 사람이 저 사람들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눈을 말하는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참 그 다정한 미소를 띠면서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저렇게 다정할 수가 있을까? 이런 어떤 모습. 이것이 다르다. 세상 가정하고 우리 가정이 다르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 질문 속에 소개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부분이 부족하다. 이럴 때 하나님이 행복한 자아를 깨쳐주기 위해서 내 상태를 돌아보게 하셨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피드백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저 자식은 내가 더 신경 써서 자극을 주어서 그 심정 세계가 성장하도록 해줘야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면에 있어서 이번 주제가 세상 가정과 축복 가정이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정말 중요한 그런 주제로서 우리의 삶을 이 한 줄 인도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천에 여기 이제 조금 나타난다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아들이 집에 왔다. 게임을 함께하고 카레를 먹고 싶다고 해서 그날은 외식하지 말고 일요일 가기로 했다. 일요일 아침에 저는 교회에 가고 우리 어, 나의 권사님은 교회에 가고 또 우리 김현 우리 남편은 또 친구가 불러서 나가고 집에 오니 아빠도 안 계시고 엄마도 안 계시고 밥을 사주기 위해 한다는 큰 기쁜 마음을 갖고 찾아왔는데 아들은 대상이 없으니까 서운했던 것 같다. 눈에 환하게 그려지지요. 남편이 아들과 통화를 하고 저도 집으로 갔다. 연휴를 함께 보내려고 했던 아들은 엄마가 교회에 가서 서운했고 중독이라고 말하는 말에 교회의 중독 뭐 그런 것이겠죠. 중독이라고 하는 말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리가 안 됐다.
이거는 한번 보세요. 교회의 삶이 중독이 됐다 할 정도로 표현한다면은 우리 hin나의 성교사 회장님의 삶 속은 이 아들로부터 볼 때는 하늘하고 하늘에 미쳤다 이 말이죠. 하늘하고 하나 돼갖고 그 미쳤다 이 말, 중독돼 있다 이 말이 돼 있죠. 자, 이렇게 한다면은 그 휘나의 권사님으로서는 아들한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이다 하는 것을 아들의 생각과 휘나의 권사님의 생각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 보죠. 그러면은 아들의 입장하고 엄마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축복 가정의 가족이잖아요. 부모와 자녀지요. 자녀. 그 자녀가 일요일 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의 삶의 그 내용이 엄마가 생각하는 일요일 날의 삶의 기준하고 다르다.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은 사회생활을 가정을 떠나서 하면서 일주일 내에 직장을 갖고 생활을 하다가 쉬는 날, 시간이 있는 날은 일요일이다. 그래서 이 아들은 일요일 날 가정을 중심 삼고 한번 삶을 실천을 하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가정이었고, 우리 희나의 권사님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기준으로 했다. 이 차이, 이게 다른 점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라는 생각이 떠올랐지만, 그러니까 우리 희나의 권사님이 돌아보는 거죠. 이런 말이 나왔고 중독이라는 말이 하나의 쇼크가 된 거죠. 내 마음에. 아,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다 안 된다면은 내가 아들한테 뭘 잘못했느냐 돌아보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라는 생각이 떠올랐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그것만이 아닌 것 같다. 아들은 일요일 점심을 먹으면서 원래 소감을 물어봅니다. 저는 못하는 것을 아들이 잘합니다. 저녁을 사주고 동생하고 놀다가 크리스마스 과자를 사오고 집에 가야 한다고 늦게 직장에 가야 또 다음날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처에 사는 그 삶의 터전을 마련한 그 그처에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정말 가족을 위해 많이 해주고 싶은 정이 많은 아들입니다. 정이 많은 아들이다. 이거든. 그러니 이런 면에 있어서 정이 많은 아들이다 하는 세상적으로 위하여 사는 봉사하면서 위하여 사는 정이 많은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의 기준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중심 삼은 기준이 있냐 아니냐 이게 모든 것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가족을 위해 많이 해주고 싶은 정이 많은 아들인데 여기서 중심을 누구로? 할아버지로, 중심을 부모로, 아버지, 어머니로, 중심을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정해주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의 기준을 세우는 그런 교육이 아니면 그런 가르침이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잘 받아주고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잘 받아주고 존중한다. 이건 또 좋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속에 가치관을 이 기에 가치관을 세워주는 교육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섭섭할 때, 섭섭함을 느낄 때 하나님이 기준이다, 중심이다 이것을 생각했냐고. 아버지는 어떤 친구나 누구와 남편도 친구가 불러서 이 남편도 친구가 불러서 나면 이게 중심도 하나님이 귀한 자리에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죠. 아들도 귀한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못하고 있죠. 오직 누구만
신하의 권사님만 중심이 하나님이 강하게 중심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남편과도 아들과도 다른 그런 입장이다. 그러니 이 마음을 잘 받아주고 존중해야 하지만은 그때 무엇을 이야기해서 이 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느냐? 그 중심은 우리는 타락한 인간, 타락한 환경 속에서 복귀 섭리에 의해서 우리의 본연의 가정으로 복귀되어가는 삶을 실천, 훈련하는 첨보 수행을 하는 우리 가정으로서 아들아 이것이 좋다.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너는 우리 가정을 아빠 엄마를 많이 사랑했구나. 그건 좋은데 거기보다 한 단계 더 높여서 하나님을 일요일 날은 하나님을 일차적으로 모시는 날이다 하는 것을 생각했으면은 너 프로그램이 오후에 그러면 가족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닌가? 이것이 여기서 나타나야 되죠. 그래야 이 아들에 대해서 바른 가치관을 세워주고 그것을 갖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 그래서 부모, 가족 전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마음 씀씀이가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이 기준을 맞춰주지 않으면 언제나 이러한 섭섭한 마음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다툼이 서운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서운한 마음이 보세요. 이 서운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출발이냐? 천사장 누시엘부터 출발입니다. 누시엘이 언제 서운한 마음이 생겨서 자체 자학을 하게 되냐? 어렸을 아담 해와가 어렸을 때는 아닙니다. 17살 되었을 때, 해와가 17살 되었을 때 그 해와의 짝은 아담이죠. 아담과 해와는 상으로 지었는데 나는 짝이 없다 하는 자체 자각이 해와가 17세 된 처녀의 모습이 되었을 때 자체 자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 천사장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은 나는 짝을 만들어 주지 않고 이런 마음 들어가게 비교하는 마음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툼이 서운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 이 서운한 마음을 누가 아담과 해와가 함께 하면서 아담, 해와가 천사장을 사랑했다고 한다면은 천사는 짝이 없는 것이 서운하지 않아. 아담, 해와가 자기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니까. 그래서 아담, 해와가 천사장 루시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 참소 조건이잖아요. 그러니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자녀지요. 나는 종이지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위하여 주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아담, 해와가 나를 더 위해 줘야 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은 위해 주는 것이니, 네 말이 맞다.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사탄이 이걸 딱 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천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사탄 앞에 목줄을 잡혀가지고 지금까지 헤어나지 못한 입장이었다. 그런 입장에 있어서 참부모님은 그 느시에를 사랑해서 원수를 사랑해서 그 원수가 참소할 수 없는 사랑의 희생의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온 인류를 굽으면서 사랑하지 못하면서 저들은 아직도 나를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입장에 있어서 불신하는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를 대변해주는 입장에서 예수님이 섰잖아요. 그러니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까지 사랑의 마음이 갔는데 사탄이가 예수님을 참소할 수 있냐는 거예요. 참소할 수 없지요.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사랑한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되는 거죠. 그래 참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우리 삶의 현장을 우리는 경험했고 그것을 아버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위하여 사는 삶으로서의 기준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자, 그래서 연말도 일요일 교회에 가야 한다고 하니, 연말도 일요일 교회에 간다고 하니 불만스러운 것 같았다. 이건 이미 이제 우리 그 집 아들이 한두 살이 아니고 7살이 아니고 벌써 20세가 넘었잖아. 20세가 넘어서 21세 기준 올라가면 이런 기준 갖고 불만이 나타나면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는 삶에 있어서 성장하지 못했다. 2세로서. 2세의 완성 생명체는 21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고 성장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있으면 이게 완성이에요. 아버님의 말씀에. 영형체, 생명체, 생명체잖아요. 소생계 영인체가 영형체고 장성계 영인체가 생명체고 완성계 영인체가 생명체다. 그러면 지난번 천심원 철학기도에서 우리 이시의 지도자 질문을 하나님 참 아버님 생명체가 영형체가 있고 생명체가 있고 생명체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다릅니까? 니 참 질문 잘했다. 영형체는 그냥 형체가 있지만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때와 같은 거야. 그럼 생명체는 뭡니까? 하나하나 이제 사가지고 자기의 주관을 갖고 이렇게 저렇게 모든 것을 해볼 수 있는 단계야. 실천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너 따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켜서 따먹지 않고 21세 완성하면 이미 이제 성장, 마음과 몸이 성장해서 영인체를 번식시킬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생명체다. 영행체를 번식시킬 수 있는 수준은 어디입니까? 아담, 해와 21세 완성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은 그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날 때 영인체가 번식되잖아요. 그게 생명체라. 생명체는 중심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들어와서 생심 세우게 들어오셔서 중심이 되는 자리. 그러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똑같은 입장에서 움직인다. 그래, 그런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가 볼 때에 여기서 실천의 장에 여기서 아들이 정이 많은 아들이지만 사랑이 많은 아들이기 때문에 섭섭함도 느끼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정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 될 때는 거기에 대해 섭섭하죠. 가족,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고 해서 함께 식사도 하고 그런 기준에 생각했는데 정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빠, 엄마는 일요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거기에 우선을 하고 참여했다. 이게 섭섭하다면은 이 섭섭한 마음을 여기에 맞추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성숙된 아들의 심정이다. 이 성숙된 마음을 심어줘야 이 이세는 정상적으로 성장한 영인체가 성장할 수 있는 아들이 되는 거죠. 그것이 하루아침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그게 훈련이 필요하고. 이제 나이가 이미 이제 20세, 30세 되어가면 자꾸 어려워집니다. 이게. 그 기준을 절대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면 쉬운데 21세 넘고 나서 그렇게 안 돼 있는 21세 이후에 성장한 자녀들에게 이 절대적으로 하늘 부모님이 중심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면 불편한 거 많죠. 자기 식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 이런 면에 있어서 하늘 가정과 세상 가정이 무엇이 다르냐 하는 데 대해서 이것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이 실천의 장에 있어서 이런 입장에 있어서 확실하게 처방이 안 되면은 이 홈처치 공과 예배의 실천의 장이 다음 기회에는 이런 말씀의 주제가 오지 않을 때는 이게 안 나타나, 이게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가정에 이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첨보 수행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도 거기에, 어머니의 마음도 거기에 함께 공통 부모로 묶어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정 완성의 지금 첨보 수행으로서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3월에
연휴가 있으니 그때 함께 하자. 3월에 연휴가 있으니 함께 하자 한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우리가 일요일 날 연말 되면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니면은 마지막 날 여기는 하나님이 천보 수행을 통해서 천시문의 특별 순회사가 와서 우리 가정의 어려운 점을 하나하나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서 밥 먹고 하는 것은 다음으로 미룬다 할지라도 이 기회는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여유는 또 있을 수 있으니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면은 내가 섭섭했던 마음도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섭섭한 마음이 없어지고 우리는 3월 달에 함께 한 가족이 하나님을 모신 가운데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좋은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이 실천에 있어서는 보완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는 우리 집 하나님 아들에게 감사의 카톡을 했습니다. 여기 했는데 하나님을 중심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카톡이 되었다 한다면 참 좋겠다. 남편이 저에게 교회에 너무 빠진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반발하고 싶었는데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희나이 권사님하고 남편하고 그 다른 점이죠. 그런데 이제 화를 내지 않고 이제 그때에 그것을 기분 좋은 환경 속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숴버리지는 않았다. 그런 면에 있어서 잘하였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이 나왔습니다. 꼭 기도할 수 있었다. 이것이 우리 희나이 권사님의 이번에 참 실천신앙을 놓고 모심의 생활, 시의 시대에 있어서 하늘 부모님의 메시지를 우리 가족 전체가 어떻게 하면은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될까 하는 입장에 있어서 정말 모델적 안에 교훈이 될 수 있는 보고의 내용이다 하는 데 있어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제가 빨간색을 한 이것이 하나의 이제 뭐 하나의 코칭이 될 수 있겠는데 가정을 중심으로 하고 모심의 생활에 대한 규칙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항상 중심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칙, 그런 규정을 어린 아기 때로부터 항상 삶의 실천을 통해서 일요일 날은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하늘을 모시는 예배로 가야 된다 하는 교육을 어려서부터 실천하면서 성장해도 아무리 직장을 가져도 일요일 날은 쉬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일요일 날은 하나님을 모시는 11조의 날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규정이 공유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죠. 신앙생활에 대한 기본을 배우지 못한 그래서 중심을 중심으로 한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좋은 입장에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럼 어디서 교본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느냐 할 때 천성경에 모심의 삶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적인. 생활의 삶에 있어서도 모심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본을 해서 훈독회를 가족 전체가 하면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육이 됐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교재가 우리 가정에는 천성경과 참부모경과 평화경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함께 훈독하면서 중심을 바로 세운다고 한다면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냐. 그럴 때 우리 가정 전체는 성장된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도 불편하지 않는 가정. 만약 여기 한번 보십시오. 남편이 교회에 너무 빠진다고 하는 입장이고 우리 권사님은 교회가 우선이고 하나님이 우선인데 여기 하나님이 이 남편과 아내 속에 찾아오실 수 있겠냐. 남편이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기 오면 불편하지 않겠냐. 눈치 봐야 되지 않냐. 그럼 하나님 못 오시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세상 가정과 축복 가정이 다른 점에 관해 연구해서 기준을 가정에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소개한 그 내용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무라 모토메 권사님의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의 실천 목표의 삶보다 이번 주 좋았던 일은 무엇입니까? 부부가 매일 훈독을 하는 가운데 남편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질문하면 바로 알려주는 남편. 남편은 정말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구나 하고 존경했어요. 함께 훈독해주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토메 권사님과 남편 박영수 우리 장모님이죠. 자, 이런 면이 있어서 여기는 원리가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부부간에서 훈독을 하면서도 참 좋은 발전적인 수수작용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지. 만약에 우리 이나희 권사님의 가정에 있어서도 훈독회라든지 이런 내용이 세상 가정과 축복 가정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훈독한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가르치고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야 되지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중심 삼고 훈련한 그런 것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훈독회라고 하는 것을 아버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의미로 참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핵심 단어 가치, 가정 가치, 가장 가치 있는 인생관, 행복한 자, 핵심 단어가 보겠습니다. 그 왜 이 메시지, 가치 있는 인생관 나에게 주셨을까? 전심은 철야 정성에서도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른 것은 국경 인종을 초월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남편을 위해 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토메 권사님의 기준이 원리를 중심 삼고 생각하는 여기에 기준을 맞춰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러니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 가정에서의 삶의 실천의 현장은 어떠냐 할 때 이렇게 수수작용이 되고 있는 그 중에서 무엇이 중심이 되냐? 말씀이 중심이 되고 원리가 중심이 되고 있다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관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기초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가정과 세상 가정이 어떻게 다른가 이거는 타치를 아직 안 했는데 이것까지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 인류를 위해, 전 세계를 위해, 국가를 위해, 사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위하여 사는 삶.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잘 표현을 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속에서 참 사랑을 실천하며 참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이죠. 좋습니다. 그다음 우리 코자 권사님의 보고 중에 친정 어머니에게 섭섭했던 감정을 정리하고 있으니 일차적으로 이제 우리 고자 권사님 지금까지는 거의 1년 동안에 친정 어머니에 대해서 아직 다 거기 머물러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걸 한 차원 넘어서는 이제 이것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그다음에 목사님에게 문자가 왔다. 협회에서는 이혼을 처리하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영계 가서 또 다시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다. 왠지 마음이 편안하게 느꼈다. 네. 이 말은 우리 고자 권사님이 이제 이혼을 했으니까 주위에서 혼자서 사는 게 힘드니까
제 축복이나. 그래, 협회에는 제 축복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원리에서는. 아버님이 계셨을 때 특별히 했는데 지금은 영계와 지상이 함께 일체화되어서 사는 세상이니 이런 면에 있어서 어, 이미 먼저 한쪽이 돌아 성화를 하고 난 뒤에서 혼자 살면서도 제 축복을 위로 축복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위로 축복을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더라. 그 제가 창원에 있을 때 한 가정을 제가 예를 들어서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남편이 참 뜻을 위해서 아내를 100% 전도 활동에 참여시키고 본인은 회사에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게 필요가 어떻게 겹쳤든지 이 남편이 과로로 성화를 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영계에 가셨는데 이 성화한 이분의 하늘에 가서 자기를 변명하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님이 주신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집사람은 아버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하늘 앞에 말할 수 있는 가정이었죠. 그런 상황이 있는데 1800 가정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갖고 위로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영계에서 남편이 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와서 지나고 나면은 축복받겠다는 마음이 싹 없어요. 이래가지고 영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사는 그런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돌아가시 혼자 사는 우리 부인들이 축복을 받겠다는 마음을 안 가지더라.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뭐 고자 권사님이 이혼을 한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도 젊고 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 끝까지 사회에서는 이혼이 됐잖아요. 합의 이혼을 했는데 그것은 사회적인 것이고 그러나 우리 통일교회 가정연합에 있어서는 이혼이 없다. 영원히 이혼이라는 것이 없다. 이게 협회의 정책에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에 있어서 협회는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게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러니 억지로 이혼을 하겠다면 이 가정국에서 이혼 처리를 해주겠다. 그런데 영계 가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난다는 거야. 영계 가면은. 그러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 고자 권사님한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럼 이걸 이제 우리 고자 권사님 받아들인 거지.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다. 이런 표현이죠. 8년 전에 전 남편이 직장에서 사고로 인해 사지마비 상태 환자가 되었다. 그때부터 경제적 문제, 보상금에 대한 오해 문제, 남편의 간호 문제 등 우리 부부에게 여러 가지 시련들이 계속 찾아왔다. 결국 우리 부부는 4년 전에 법적으로 합의 이혼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날 목사님의 이 문자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제가 외로웠구나, 기뻐했구나. 항상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물건을 통해서 저와 함께 계셔 주셨다. 내가 너무 몰랐다라고 마음이 되어서 따뜻한 눈물이 났다. 감사하며 받아들이자. 앞으로 저는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과 함께 할 것이다. 누구 부러워할 것도 없다. 전 남편을 위해 기도하며 딸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정말 편안한 마음이 될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거는 본인들이 아니면 이 어려움을 아무도 말할 수 없지요. 우리 고자 권사님이 어려운 시험을 참 잘 이기고 넘어가고 있다. 저는 뭐 동부산 와서 우리 고자 권사님이 예, 그 조상이 배경이 어떻냐 하는 것도 소리를 들었고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부산에 더구나 우리 충렬사가 있는 이
그다음에 수환역을 거쳐 왔다 갔다 해야 할 이 현장 속에서 어려웠던 우리 고자호 권사님이 영적 배경이 있잖아요. 그런 배경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한국에 시집 와가지고 그 축복을 지켜나왔지. 4년 전까지, 이혼하기 전까지. 그럴 때 있어서도 이거는 원칙적으로 이혼이 안 돼야 되는데, 그러나 뭐 경제적인 환경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합의 이혼을 했다 하는 것이지요. 뭐 이런 면에 있어서 그 시즌을 이걸 통해서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했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늘의 섭리,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는 이런 이혼이라는 게 없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래, 너 따라 고생했구나, 참 힘들었겠구나 하는 위로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꼈다 이 말 아닙니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입장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시련 가운데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것이 2023년은 이제 끝나고 희망찬 24년 청룡해, 이 고자 과정에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사랑이 함께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삶을 충실히 아름답게 가치 있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있고, 아내나 남편을 위해 있고, 전 인류를 위해서 있고, 전 세계를 위해서 있다는 마음이 행복한 날을 갖게 해줍니다. 평화의 어머니, 어머님의 자서전 317쪽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 마음에 자극을 준 거 아닙니까? 참 어머님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생각했고, 예전에 내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던 일이 생각났다. 앞으로 이 말씀을 잊지 말고 항상 참 어머님을 본을 받아 가장 가치 있는 인생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네, 이런 참 좋은 말씀을 계기로 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반석에 새긴 듯이 하겠다고 하는 이 결심, 이것이 천보수행의 삶이다. 이것이 또 한순간에 가서는 또 실천 못하고 무너질 수도 있죠. 무너지더라 또다시 결심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한 승리한 삶이 많이 쌓이면은 결국 그 삶을 이루어내는 성공한 삶이 된다 하는 희망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엔도 권사님의 보고를 보면은 홈그룹에서 올해도 모두 수고했다고, 내년에도 힘을 내자는 뜻으로 모임을 했는데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더 하나가 되어서 성장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을 잘 못해서 짧게라도 메모처럼 남기고 실천 목표에 대해 어떻게 실천했는지 기록하려고 했는데 의지가 약해서 못했습니다. 월요일 날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실천 목표를 세우고 매일 피드백하면 좋은데 한 번도 못했던 게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꼭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자꾸 권하지, 이걸 권하지 않습니까? 기록을 남기는. 그래 지금 이제 우리 엔도 권사님은 매주 이 홈처치 예배의 이 삶의 기록을 자료를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대단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한번 지난날 결심했던 내용 이렇게 지금 우리 피드백하는 이 시간에 이렇게 청색으로 또는 이렇게 체크하는 이한 내용들이 거기에 마음속에 기록으로 자극으로 남아진다고 한다면 여기 때 메모하고 싶은 것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을 여기다 보완을 해가지고 화요일 날 홈처치 예배
이때에 느꼈던 마음도 여기에 따라서 쓰면 되죠. 그렇게 해서 자기 것으로 보관해 가면 이것이 사이고 사이면 자기의 삶의 현장이 어떻게 발전해 심정세계가 어떻게 깊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자료죠. 그런 면에 있어서 메모하고 하는 이 느꼈던 내용을 내년에는 좀 더 실천을 해서 도움되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위하여 존재한다. 키워드. 위에 태어났고 위에 태어났고 위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인데 위하여 살자는 목표를 세우고 위하여 살아야지라고 늘 되새기고 마음으로 몸을 극복해야 하는 타락 인간인 나라는 것이 현실이다. 원래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아무 갈등도 계산도 조건도 없이 자연스럽게 위에 살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본연의 인간 모습을 상상해보고 거기에 조금씩 가까워져야 한다고 주신 말씀. 예, 참 좋게 표현을 참 잘했죠. 네. 이러한 이제 느낌, 이러한 마음의 진행 상태를 항상 이걸 체크하면서 이러한 마음인 것이 내 현실이다. 타락한 인간이 나라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본연의 인간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뛰어넘는 점프하는 건 안 되죠. 다 차근차근히 밟아 나가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이해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예, 신앙생활에 수행이 있어서 자연적인 정상적인 마음 상태에 훈련을 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죠. 뭐가 다를까 생각해 봤는데 세상 가정하고 우리 가정이 더 훌륭한 부모님들이 많고 화목한 가정도 많은데 다른 게 있을까? 우리 가정을 놓고 생각해 보면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하고는 아직 많이 멀었다.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기엔,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기엔 너무 부족하고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나의 모습과 인격을 갖추기 위해 더 노력이 필요하고 정성을 꾸준히 들여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런 생각, 이런 것인데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무엇이 부족하냐 하는 데 대해서 자세하게 여기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엔도 권사님은 보세요.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기엔 너무나 부족하고 이게 고백이지 않습니까?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나의 모습과 인격을 갖추기 위해 더 노력이 필요하고 이게 본질적인 것이죠. 정성을 꾸준히 들여야 하겠다. 그러니 정성을 들여 이게 뛰어 점핑하는 게 없다. 그러니 꾸준히 노력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세상 가정하고 우리 가정이 뭐가 다르냐 하는 데 있어서 어, 내용이죠. 그러니 거지 옷을 입고 죽으면 거지가 죽었다 하지만 부자가 거지 옷을 입고 허드름하는 것을 입고 죽었다 해도 거지가 죽었다 하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엔도 권사님은 하늘 가정 이렇게 사는 가정이 세상 가정하고 다르다 이 말. 이것이 차이점이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수스나 홈그룹에서 보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오랜만에 동구산 요정문화센터 일본어 수업에 새로운 회원님 세 분이 새로운 회원이 왔다 이 말이죠. 이 문화센터 일본어 수업을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알아봤더니 지난 10월에 부산 시민공원 행사장에서 전단을 주었는데 그때 전단을 받고 이제 왔다. 10월 달인데 12월 달에 이제 왔다 이 말이죠.
호모님들과 함께 일하는 곳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찾아와 주신 덕에 연계 협조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 당시에 제가 한번 찾아갔는데 격려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인연이 깔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단지 종이가 벌써 2개월이 지나갔는데 그 종이가 다 쓰레기통에 가고 아무 없어질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세 사람이 그때 그 전단지를 보고 찾아왔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을 느끼는 표현이 나타나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찾아와 주신 덕에 연계 협조가 있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은 말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협조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보다는 가치가 값이 더 있지 않겠어요? 같은 말이지만은. 그래서 표현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는 훈련도 필요하다. 음, 그걸 좀 우리 모모코 권사님은 기도하면서 이런 글을 쓸 때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을 내가 표현을 할 수 있냐 그렇겠지요. 그것이 느껴지는 내용이다. 그다음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관이 핵심다는데 제가 어릴 때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봤기 때문에 결혼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통일교회에 가고 나서 축복에 관한 내용을 들어봤더니 희망을 느꼈다. 만약 제가 전도되지 않았으면 결혼도 안 하고 행복을 모르고 외롭게 살았을지도 모른다. 이 가르침이야말로 세상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해 주시기 위해 주신 메시지일 것입니다.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면 메시지로 느꼈습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내가 주인이 돼갖고 말을 해야지.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러면 자기가 하는 건지 누구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뭐먹고한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 사사키 권사님이 아마 그렇게 메시지일 것이야? 이거 아니잖아요. 내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이 가르침이야말로 세상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아니야, 우리 가정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해 주시기 위해 주신 메시지. 내 가정을 구하기 위한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 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나 주인 참부모님이나 예수님이나 세상을 구하기 위한 중심으로 오셨지. 우리는 우리 가정 구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구할 수 있다. 세상 사람을 구할 수 있다. 이것보다는 내 가정을 하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의 생각의 기준을 이렇게 달리 해야 되겠구나. 가장 가치 있는 인생관을 소개해 주니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해 주셨다. 이렇게 해야지 않아요. 그래야 이 보고서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받았다 하는 훈련을 하는 표현이 되지 않냐 그렇게 느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가정과 어떻게 다른가? 우리 가정은 늘 하늘 부모님을 모시려고 노력한다. 모시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한다. 배우자와 자녀들을 하늘 부모님이 보내주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이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려고 한다. 여기에 배우자나 자녀들을 하늘 부모님이 보내주셨다. 뭐로 보내주셨어? 남편으로 보내주셔서 자녀로 보내. 남편이나 자녀는 내 사위길이 있어서 남편이 아니고 자녀가 아니야. 누구예요? 하나님의 한 부분이잖아. 그래서 배우자, 남편도 하나님이고 자녀도 하나님이지. 그래서
배우자, 자녀와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음.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부모님이 보내주셨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해도 뭐 기초적으로는 대단하지요. 그러나 좀 더 성숙된 생각을 한다면 배우자는 하나님이다. 내 반쪽 하나님, 자녀들도 내 미래 하나님. 음,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생각을 그 가치의 기준을 바꾸자. 배우자가 내 남편이 배우자가 누구냐? 내 남편 개인의 내 남편이 그게 아니다. 나의 하나님, 반의 하나님이다. 나를 하나님 만들어 줄 수 있는 주체다. 이렇게. 자녀들도 말이야. 자녀, 이세 자녀들은 누구냐? 내 자식이다. 이렇게 아니. 나를 참 사람 만들어 주기 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키운 사랑을 사회에 확대하려고 한다. 그건 맞지 않아요? 우리 가정이 이제 종종 내 확대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조금 고쳐서 생각하면 좋겠다. 첨보 수행의 삶에 있어서 세상 가정은 단순히 순간적인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있다. 그럴 수 있죠. 주어진 환경이나 만나는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사정을 중심으로 선택을 한다. 뭐 세상 가정을 생각하는 기준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양하게. 그럼 우리 가정하고 다른 점을 더욱더 부과시켜. 이랬는데 우리 가정은 이러니 다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사사기 치웠고 우리 권사님. 요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정성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정성을 들이고 있지만 정성을 더욱 들이라고 눈에서 귀에서 말이 들려오는 것 같다. 참 어머님의 말씀 중에서 정성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결과를 보고할 만한 내용이 없지만 좋은 보고를 할 수 있게 인디언의 기도처럼 정성을 계속 들여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 이게 한번 뭐 그래 보시다 와요. 정성을 더욱 들이라고 눈에서 귀에서 말이 들려오는 것 같다. 참 어머님의 말씀 중에서 정성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 아직 결과를 보고할 만한 내용이 없지만 우리 가정에 달라진 점, 어제보다 오늘 우리 이용정 장로님하고 사는 삶에 있어서 원리적인 삶에 있어서 발전한 그 내용은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건 다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은 신앙 성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꿔졌다. 이게 보고잖아요. 이게 감정이고 이게 실적이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실적.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할 만한 내용이 없지만 내용이 보고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용준 장로님과 사사기 군사님이 세계 선교 나간 경험만 해봐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 보고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항상 떠올리면서 그걸 자꾸 재생산할 수 있도록 그 자극을 내가 갖고 와서 그때의 마음의 그 상태를 자꾸 부활시키면서 오늘의 삶을 바꿔지도록 더 성장하도록 지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으로 활용을 해야 돼. 그다음 자녀가 성장하는 거라. 이런 건 전부 다 하나님이 내 가정이라고 하는 교과서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자료니까. 그 자극을 내가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가 정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정성을 많이 들이면 내 가정에서 남편이 딱 한마디 하는 것이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말도 아닌데 내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결정적으로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한마디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런 것이 정성을 통해서 느껴지면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성장, 우리 심정 성장을 위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생소지요. 우리 뭐 청평에서 생소에 대해서 아주 어려운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생소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생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그 생소 받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거든. 그러니 하나님이 따로 있다 아니 하나님 내 앞에 있잖아요. 남편이 하나님이고 내 자식들이 하나님이야. 그러니 그 하나님과 어떤 심정적 관계의 자극을 내가 느끼느냐. 그걸 어떻게 자극을 깨달아서 느낌을 통해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주고받는 삶의 실천의 현장이었구나. 이런 결과가 나오면 좋죠. 자, 그 다음에 핵심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그이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이거는 참 부모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모델적인 하나의 내용이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알고 나서 나의 인성도 완전히 달라졌다. 음, 대단히 중요하죠. 조상님 덕과 공로 덕분에 전도가 되어서 이렇게 인생의 목적,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늘 부모님의 자녀인 이세를 잘 인도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알려줘야 한다. 그래도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 희나이 권사님 그 이야기할 때에 가정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가치관의 공통 분모를 서로가 합의하여서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정해지고 남편도 그게 수용하고 아내도 그게 수용하고 자녀들도 그것을 수용하고 이게 공통 분모가 묵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을 중심 삼고 그런 인성이 완전히 달라졌다. 누구 때문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보니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상님의 덕과 공로 덕분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늘 앞에 참 부모님을 알게 되었다. 이건 조상님에 대한 공로를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래 전도가 되어서 이렇게 인생의 목적,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조상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 그래 조상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 주어지게 될 때 그 조상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의 업적을 알아주는 후손인데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 조상도 신이 나도록 뭔가 말을 한마디를 그렇게 만들어야지. 보고에 그래서 이 보고서가 조상님도 은혜스럽고 하나님도 은혜스럽고 자녀들도 은혜스럽고 다른 사람이 봐도 은혜스럽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심정적으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고. 그것이 정신훈련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속 성품을, 심령을 더 깊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훈련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사사키 권사님의 아직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런 내용을 아직도 기록을 하면서 이게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까지는 못 가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잘 방향이라든지 어떤 내용은 들어있는데 이것을 살을 붙이고 이걸 내 삶의 현장에서 그걸 찾아내 가지고 예로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발전하도록 이런 어떤 뭐가 보태졌다고 한다면은 정말 좋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관이 뭐냐 하는 데 대해서 내 삶의 현장에 실천 적용에 있어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보태진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좋은 그리고 더 얼마나 조상님들이 기뻐. 조상님들의 덕과 공로 덕분에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조상님들이 얼마나 기뻐할 수 있겠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정적으로 다듬을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 의무적으로 이걸 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딱 살만 뼈만 딱 적는 것은 이거는 우리 정보 수행에 있어서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심정성량은 구체적으로 살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씹어서 맛이 난다 하는 말 있잖아요. 음식은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그냥 굴뚝 삼켜도 속에 들어가면 영양분이 소화가 되고 영양분이 같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아무 맛이 뭔지 모르는 못 느끼니까 와, 꼭 씹어서 먹으라 하니 우리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러니 뼈만 딱 줄거리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내 삶의 실천의 현장이 살이 붙었으면은 얼마나 좋까. 우리 사사기 권사님에게 충고하는 데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기다마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한번 보자. 누가 들어왔노? 이나희 권사님, 모모코 권사님, 마천나 권사님, 엔도 권사님, 우에키 권사님, 이마희 권사님, 고자 권사님. 근데 우리 사사키 권사님 안 들어왔네. 예. 자, 그 다음에 하라 히로미 권사님 한번 봅시다. 올해 돌아보면 바람의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파도를 탈 수 있다고 하니 내게는 그림 그리기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것이어서 유튜브 그림을 계속 그렸다. 지금은 이 외적인 면에 거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 그리고 피곤했는데 그러다가 3개 정도 그릴 수 있게 됐다. 가족에게 실력이 늘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기뻤다. 유튜브 시청자 수를 매일 보면서 사람의 심리라든가 어떨 때 공부를 하느냐든지 불황이 올수록 돈을 쓰지 않는 유튜브로 흘러 들어온다든가 그런 경제 공부도 남편의 설명을 곁들여 배운 한 해였다. 너무 재미있는 1년이었던 것 같다. 신정세계 성장은 아직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라 히로미 권사님. 자, 장미홈 처치에 보고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이만 넣어붙고 우리 권사님. 천심원 기도회 때 증거로 나오는 대구의 이가영 양, 배 띄우라 노래 불렀던 우리 이세죠.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그 어머니를 제가 몇 년 전부터 밖에 안 되지만 그 어머니를 제가 몇 년 전부터밖에 안 되지만 아는 분이어서 그런지 트로트 노래 부르고 세상에서 상을 받고 참 어머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모습이 너무 기뻤고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배띄워라 이거는 트로트입니까? 네. 우리 첫째 아들과 거의 비슷한 나이의 이세이고 아직 노래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들었고 천심원 기도에 참석하고 봉헌 쓰고 나서 결과가 나오게 됐다고 해서 지금 천심원과 함께 가는 것이 참 어머님 함께 할 수 있고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결과 나올 수 있고 이세를 키우는 부모로서 소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의 좋은 교훈이 모델적 교훈이 그 이가영 양이 참 노래를 많이 연습하고 했는데 거기 가면 결승전에 오면 결과가 수상하는 자리 못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연습하는 시간에 감기가 걸려서 밤 10시에 그때 전심은 기도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정성 들이고 나갔더니 결과가 대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모와 자녀와 함께 정성 들이고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웠다. 여기. 그러니까 이 이세가 노래를 많이 연습했지만 그때의 중심은 뭡니까? 내가 상을 받아야지 노래를 잘해야지 하는데 그게 중심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감기에 걸려가지고 전심은 기도에 참석하니 그게 중심은 하나님이잖아요. 음. 그래 중심을 하나님으로 바꾸니까 결과가 당장 나타났다. 어머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좋은 교훈이죠.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의 메시지 받기. 오늘 말씀 중에 가치 있는 인생관, 여기서도 가치 있는 인생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왜 그 메시지를 주셨을까? 참 부모님을 만날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관이라고 생각이 나고 일본 부모님으로부터 반대받았을 때 영원한 세계로서 보면 지금 눈앞에 부모님은 슬프고 고통스러워 하셔도 더 가치 있는 길을 가는 것이고 효도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한국에 왔던 것이 생각나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어서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통해서 축복을 받았던 하나님 혈통의 가정이고 그 부분이 세상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하모니 홈그룹의 보고를 보겠습니다. 쌍의 교고. 지금은 푹 쉬고 있는데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아주 감사했다. 그리고 남편도 많이 걱정해줘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니까 감사했다. 다시 몸이 좋아지면 저도 남편에게 많이 해주고 싶다. 위하여 사는 삶의 실천을 해주고 싶다. 그리고 건강한 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이번에 이건우 특별순회사님의 그 간증보고는 10년 동안에 음, 척추 척추가 예, 경직성 뭡니까 무슨 병이라 했습니까? 굳어지는 근육이 굳어지는 병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움직이지 못하고 나중에 죽는단 말이죠. 그런 불치의 병, 희귀병인데 그걸 극복해냈잖아요. 어떻게 극복해냈느냐? 그렇게 굳어지는 삶에 대한 느낌의 첫째적인 그 핵심이 뭐냐 하니까 3,300의 조상이 내 어깨 위에 내 몸에 붙어서 나는 무겁다. 왜 힘을 쓸 수 없고 한라산을 등정을 하면은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하고 올라가는데 나중에 도저히 한 발 한 발을 얻어 전진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어떤 것이 느껴지냐면 내 몸에 붙어 있는 3,320명의 이 조상 한영들, 조상의 영들이 이걸 느꼈다. 그래 이게 어떻게 회원을 해줄 수 있냐? 그것은 바로 뭔데 조상 430대까지 8줄기 조상 축복. 전혀 부모들이 전혀 정성을 안 들였죠. 그런데 이 아들의 탄생이 어떤 입장에서 태어났어요? 딸도 태어나고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정성 들였잖아요. 정한수를 떠나놓고 새마다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뭡니까? 느낌이 있어서 종이에다가 뭐라고 씁니까? 참 부모님을 찾습니다. 아는 분은 이 전화번호로 이 주소로 알려주세요 하고 메시지를 어디 가서 거기 어디 가라 한 걸 이제 인도한 대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걸 붙여놔놓고 종이를 놔두고 왔다 하면 거기가 어디냐? 수원이었죠? 성지다의 성지. 그 성지에 기도하는 식구가 있어. 가서 보고 종이가 하나 있는데 참 부모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 참 부모님을 아는 사람은 알려주시오 하는 메시지가 거기 있었어. 그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런 정성의 터전이에요. 참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할머니가 정성을 들이고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건우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주셨는데 그 자녀를 그 다음에 축복 가정, 육천 가정이 부모가 육천 가정으로서 하늘 앞에 아버님이 가르치고 하는 복 주려고 하는 일 하나도 안 했잖아요. 조상 축복 하나도 안 했다. 그러니 우리 이건우 순회사님의 그 삶의 고통은 무엇을 그 가정의 조상 축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잖아요. 그러니 우리 산후교육부 권사님도 그 간정에 대한 내용을 다시 또 제가 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 그 말씀을 들어보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나타내시고 싶어하는 어떤 교훈을 그 가르침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으시면은 좋겠다 생각이 되죠. 우리 산후교육부 가정 권사님도 기도할 내용이 많죠. 딸을 위해서도 얼마나 참 보통 사람이 생각지 못할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게 다 어떤 관계에서 하나님의 복 주시기 위한 이거는 순회사가 척추 경직성 그 병이 희귀병이 그게 화를 주기 위한 내용이었습니까? 복을 주기 위한 내용이었습니까? 실현이 축복을 주기 위한 실현이었잖아요. 그것을 축복으로 열매 맺게 결론을 맺게 했잖아요.
그것이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걸 실천 안 하니까 또 재발이 되고 막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실천 안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나니까 주어졌을 때는 그걸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리게 될 때 결과가 선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아무리 겉으로 행복하게 보여도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허무한가를 느꼈다. 역시 돈이 없어도 부부가 사랑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노재 권사님, 지난주 김장을 했으니 가족 다 같이 식사하러 오라는 시누이 전화를 받아서 남편이 가족 다 같이 가자고 했다. 시누이는 남편에게 오는 김에 침대를 옮겨달라고 하셨다. 저는 우리 노재 권사님이 자기 남편도 있는데 남동생인 우리 남편에게 막 일을 시키는 시누이 행동이 이해가 안 가고 가고 싶지 않다고 남편에게 떼를 썼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행동하는 나 자신을 못했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남편 체면을 지키기 위해 내가 가야 애들도 가겠지라고 생각해서 저부터 애들에게 가자 하고 차를 탔다. 시누이 집에 도착해서 맛있게 밥을 먹고 다 같이 침대를 옮겼다. 그네 뭐 그쪽 식구하고 이쪽에 우리 노장로님하고 또 아들들하고 함께 옮겼다. 애들도 다 도와주고 엄청 무거운 침대를 옮기는데 바닥에도 문에도 결점 하나, 흠점 하나 안 생기고 잘 옮겨졌고 그래서 하고 나니까 뿌듯했다. 위에서 사는 삶이 몸에 배어 있는 남편에게 배울 것이 많다고 느꼈다. 우리 장로님 참 얼마나 위에서 사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 분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 남편하고 살면서 우리 노재 권사님이, 노재 권사님, 여자분들 보통 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시누이는 어쩜 자기 남편 있는데도 우리 남편만 힘드는 일 시키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함께 처리하고 나니까 모두가 기뻤다. 참 좋은 이야기지요. 그 다음에 가치 있는 인생관, 살아가면서 나는 나의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다. 전 인류, 전 세계, 국가, 세계, 가정, 사회, 가정, 남편, 아내, 자녀들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일까. 이게 부모님이 주신 하나의 모델 아니면 기준이잖아요. 기준을 생각하죠. 그래도 우리는 참부모님을 통해 이 귀한 말씀에 접할 수 있게 되고 축복 가정이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처지에 항상 퇴근하시고 하라고 하시니까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요즘 매일 아침 부부가 맞절을 하고 서로 경배하고 서로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행복합니다를 같이 말하고 있다. 적어도 그 시간만은 남편을 위하고 있는 행복을 느낀다. 더 가치 있는 삶은 그 사랑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식구님들 전부 다 부부간에 이렇게 맞을 하며 안아주고 서로 사랑한다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들어오신 우리 가족 모두는 이런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축복 가정은 세상 가정과 혈통이 다르다.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이어가는 축복 가정은 하늘 부모님의 직계 자녀다. 우리는 하늘 혈통이 다르다. 우리는 직계 자녀다. 이게 핵심적인 단어죠.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은 하늘 부모님께서는 축복 가정을 통해서밖에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다른 점. 가장 가치 있는 인생관은 위하는 삶인데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늘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참 정말 좋은 한마디로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각 홈처치에서 보고한 내용들 중에 정말 우리에게 가르침이 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분이 들어오시다가 한 분이 나가셨는데 누군지 모르겠네. 오늘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뭐